반갑습니다. 벽암록 제19치 구지일지래가지고 구지의 한 손가락 그래. 이게 수시라 수는 들이우다 내려주다 시는 보이다 가리키다 이런데 수시라는 것은 공안의 문턱에서 먼저 눈을 열어주는 한마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본칙에 들어가기 전에 던지는 선사의 일갈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수시를 한번 보자. 원어국권 선사가 이렇게 일갈 우리가 이게 알아가는데 먼저 눈을 이제 열어주는 그런 한마디를 하신 건데 또 보자고. 한 티끌이 일어나니 온 대지가 그 속에 들어가고 꽃 한 송이 피어나니 그 속에 세계가 열린다. 그런데 한 티끌도 일어나지 않고 꽃 한 송이도 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므로 한 타래의 실을 자를 때 단 한 번 끊으면 모두가 한 타래라는 것은 이게 실을 자를 때 단 한 번 끊으면 모두가 한 번에 끊으면 모두가 끊어지고 한 타래의 실을 물들이면 단 한 번 물들이면 모두 물드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이제 어느 문자를 끊어버리고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보배를 드러낸다면 이리저리 두루융하고 앞과 뒤에 차별이 없어 각각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아래 문제 우리는 뭐냐면 이게 선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 번에 단박에 다 끊어버리는 그거를 계속 이렇게 작용을 만들어주고 그런 기연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두를 드는 거는 뭐냐 단박에 탁 실타래를 단박에 탁 끊어버리는 그런 거를 하셔야 됩니다. 본칙 굳이 스님은 묻기만 하면 오로지 하나의 손가락만을 세웠다 이렇게 돼. 굳이 스님은 묻기만 하면 그러니까 원어 그건 무슨 이유라도 있느냐 두란 스님아 손가락 묻기만 하면 오로지 하나의 손가락만을 세웠다. 이 늙은이도 천하 사람들이 혀를 꼼짝 못하게 하는군. 날씨가 뜨거우면 온 천지가 모두 뜨겁고 차가우면 온 천지가 모두 차가웠다. 천하 사람들 혀를 바꾸어 놓았구나. 한 생각밖에 없다는 거지. 한 생각 두 생각 한 생각하고 또 한 생각하고 한 생각하고 또 한 생각 이렇게 간다는 거지. 선사들은 그렇다. 평창 만일 손가락을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한다면 굳이 스님을 저버린 것이며 손가락을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지 않는다면 무쇠로 주제한 것과 같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리라. 알아도 이와 같고 이건 뭐냐면 본래 면목 우리 본래 면목이 뭐냐면 우리 본래 면목에 대한 이야기 같아. 그럼 알아도 이와 같고 몰라도 이와 같으며 높아도 이와 같고 낮아도 이와 같으며 오라도 이와 같고 그러다 하여도 이와 같을 뿐이다. 이게 본래 면목이야 우리. 그러므로 한 티끌이 일자마자 대지는 전부 그 속에 들어가고 꽃 한 송이 피어나니 온 세계가 열리고 사자의 한 털끌에 100억 개의 사자가 나타난다라고 했다. 원명 스님은 말하기를 차가우면 온 천지가 모두 이 말도 계속 나오잖아. 차가우면 온 천지가 모두 차가웠고 내 한 생각이 일어나면 내 이 모든 내 한 생각이 일어나면 내 몸 내 이게 가지고 있는 이것이 전부 다 그 한 생각과 같이 움직이고 나는 소리라. 그러니까 차가우면 온 천지가 모두 차가웠고 뜨거우면 온 천지가 모두 뜨겁다고 했다. 산하대지는 아래로는 항천에 통하고 삼남한성은 위로는 하늘에 통한다. 말해보라. 어떠한 물건이 이처럼 기괴한가를. 이 말들이 어떠한 물건이 이렇게 기괴한가를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게 뭘까? 그게 이목구예요. 이목구. 이를 안다면 조금 더 힘들 필요가 없겠지만 알지 못한다면 자기 자신을 그걸 알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걸로 인도를 해주는 그걸 알도록 인도해 주는 게 불법이다. 굳이 스님은 그거 하나 오로지 하나란 말이야. 하나. 우리 보는 자리 하나 그거 하나만 가르치면 되는 거라. 그거 선사들은 오로지 하나만 가르치는 거야. 하나만. 뭘 가르칠까? 그 하나가 뭐야? 너 부처야. 너 부처야. 너 부처야. 이러면 되나? 스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 선사들 할 말이 그거밖에 없는 거지. 너 부처야. 나 부처야. 이렇게.
그래요. 한번 봅시다. 구지 스님은 무주 거마 사람이다. 처음 암자에 주석하고 있을 때 실제라는 한 비구니가 구지 스님의 암자리에 이르러 곧바로 들어오더니 삿갓도 벗지 않고 지팡이를 든 채로 선상을 세 바퀴 돌면서 말하였다. 말할 수 있다면 삿갓을 벗겠소. 이럴 때 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다면 삿갓을 벗겠소 이랬을 때 뭐 만일 앞에 와서 누군가 그래 했잖아. 진짜 돌을 벗가량 한다고 나한테 말할 수 있다면 삿갓을 벗겠소라 뭐예요? 이거까지 한번 뚝 패버리면 되겠지. 옛날 선사들 그러잖아요. 근데 벗겠소 이랬잖아. 말할 수 있다면 삿갓을 벗겠는데 이처럼 세 차례 질문하였으나 구지선이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아무것도 못하고 묵묵하게 가만히 있는 기라. 이에 비구니가 떠나가려 하자 구지선이 말 날씨가 어두워질 하룻밤 머물도록 하라. 말할 수 있다면 하룻밤 쉬어가지요. 이래. 구지스님 또다시 아무런 대답이 없자 비구니가 바로 떠나버리니 구지스님 탄식하였다. 나는 장부의 모습을 가지고서도 장부의 기상이었구나. 마침내 분발하여 이를 밝히고자 암자를 버리고 여러 총림의 선지식을 참방하여 법문을 청하려고 신변을 정리하여 행각을 하리라고 다짐하였는데 그날 밤 꿈에 산신이 나타나 그에게 고하였다. 이곳을 떠날 필요가 없다. 내일 육신보살이 찾아와서 스님을 위하여 설법하실 것이니 부디 떠나지 마시오. 과연 천룡스님이 그 이튿날 암자에 이르렀다. 구지 스님이 예를 갖추어 맞이하고 전에 있었던 일들을 빠짐없이 말하였다. 천룡스님이 한 손가락을 세워 그에게 보여주자 구지 스님은 갑자기 완전히 한 손가락을 탁 보여주고 완전히 깨쳤다. 이는 당시 그가 정중하고 한결같이 창고하였기 때문에 이 말이라면 이는 당시 그가 정중하고 한결같이 창고하였기 때문에 통의 밑바닥에 쉽게 빠진 것이단 말이에요. 창고하지 않은데 뭐 손가락 하나 올리고 그런다 그게 빠지겠네요. 그 후로는 묻기만 하면 오직 손가락을 세워볼 뿐이었다. 장경 859년에서 932년 스님은 맛있는 음식도 배부른 사람에게는 소용없다 했으며 맛있는 음식도 배부른 사람에게는 소용없다 했으며 현사 835년에서 908년 스님은 내가 그 당시에 그 꼴을 보았더라면 손가락을 꺾어버렸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현각 스님은 현사 스님이 이같이 말한 뜻은 무엇인가 하였으며 운거석 스님은 현사 스님이 이처럼 말했던 것은 그를 긍정한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가 그를 긍정했다면 무엇 때문에 그의 손가락을 꺾어버렸으리라고 말했으며 그렇지 않다면 구지 스님의 허물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하였으며 선조산 스님은 구지 스님이 알아차린 것은 거칠다. 그것은 한 깃털, 한 경계만을 알았을 뿐 하나같이 손뼉을 친 것이다. 저 서원 스님은 기괴하군 하였으며 현각 스님 또다시 말했다. 말해보라. 구지 스님은 깨달았을까? 깨쳤다면 무슨 까닭에 그가 안 것이라고는 거칠다고 했으며 깨치지 못했다면 왜 또 평생도록 한 손가락으로 선을 써도 다 쓰지 못했다고 말했을까? 말해보라. 조산 스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거칠다는 표현은 뭐냐면 한 가지만 그냥 계속 쓴 거야. 손가락 쓰는 거. 근데 부처님이라는 분들은 부처님이 거칠다는 표현 안 하죠. 방편이 많은 거거든. 아주 자유자재의 방편에서 오로지 구지 스님 오로지 하나만 직지 인식만 하는 거야. 직지만 하는 거야. 당시에 구지 스님은 실은 알지 못했었다. 그러다가 그가 깨친 뒤에 묻기만 하면 한 숟가락을 세웠다. 무엇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묻고려 해도 묻지 못하며 그를 쳐부수려 해도 깨뜨리지 못했을까? 그대들이 만일 손가락 그 자체를 가지고 알려고 한다면 결코 옛사람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선은 참고하기는 쉽지만 깨닫기는 어렵다. 요즘 사람들은 묻기만 하면 손가락을 세고 요즘 사람들도 배워가지고 묻기만 하면 손가락을 세고 주먹을 붙건 드는데 이는 망상분별일 뿐 모름지기 뼛속에 사무친 추출한 견해가 있어야만 한다.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뭘 알고 그대로 따라해야지 모르고 원숭이 앵무새처럼 흉내가 내서는 안 된단 말이야. 구지 스님의 암자에 한 동자가 있었는데 바깥에서 어느 사람에게 스님께서는 평소에 어떤 법으로 사람들을 지도하시느냐는 질문을 받자 손가락을 이렇게 세웠다. 동자가 되돌아와 자기가 한 행동을 스님께 말씀드렸다. 구지 스님은 칼로 그의 손가락을 잘라버리니 동자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이거 뭐 어떻게 절간에 이렇게 보면 단청하고 그다음에 바깥에 외부에
그림을 그려놓은 거 이렇게 보면 막 손 잡고 막 이렇게 피 흘리면서 가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스님 칼 들고 있고 그게 이제 이 설하라. 굳이 스님이 소리를 들어 동자야 하고 동자를 부르니 동자는 머리를 돌렸단 말이에요. 그에 굳이 스님이 문득 손가락을 고추 세우니 동자는 훤히 뭘 깨쳤을까? 자기 마음의 작용을 깨친 거겠지. 말해보라. 동자는 무슨 도리를 보았는가? 마음의 그 천변난만이라 해야 돼. 그 작용을 그냥 깨쳐버린 거겠지. 굳이 스님은 입적하는 점에 대중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철룡 스님의 한 손가락의 선을 깨치고서 평생토록 사용했으나 다 쓰지 못하였다. 알겠느냐 하고 손가락을 고추 세운 후 담년이 입적하였다. 후에 애꾸는 명초용이 국태심사숙에게 옛사람이 이르기를 굳이 스님은 단지 사명밖에 줌을 못 외웠는데도 그의 명성은 많아 사람들보다도 뛰어났다고 하였는데 어떤 것이 그가 배운 세 줄의 주문입니까? 라고 묻자 심사숙 또한 한 숟가락을 세우자 명초 스님 말은 오늘이 안 했다면 어떻게 먼 타국에서 온 과주객을 알 수 있었겠는가라고 했는가? 말해보라. 그 뜻이 무엇인가를 비마 스님은 일생 동안 나무집게 하나만 사용하였고 타지 스님은 묻기만 하면 한 차례 땅을 내려쳤을 뿐이다. 법 쓰는 것들이 하나만 덕산방 임재할 이러잖아요. 그 하나만 써도 되는 거라 하나. 근데 그 대의를 알면 하나 가지고 직지인심 그걸 바로 그 자리를 바로 들어가게 만드는 그 기량이 뛰어난 거. 그 다른 사람이 그의 몸뚱이를 숨겨버리고 무엇이 부처이냐고 묻자 그는 입을 쩍 벌렸는데 역시 일생토록 실컷 쓰더라 모두 다 사용은 다들 그러니까 깨닫고 난 사람들이 그 사람들 제접해가는 그것들이 전부 다 다양하고 그 본질을 알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제자들이 얼만큼 많이 나오느냐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그 기량이 뛰어나면 깨진 제자들이 막 쏟아져 나올 거 아닌가요? 그죠? 무업스님은 말하였다. 조사께서 이 땅에 대승이 근기가 있음을 보시고 오로지 호투로 시민을 전하여 미혹한 길을 열어주셨다. 이를 체득하는 데는 어리석음과 지혜로움, 범부와 성인과는 관계없다. 모름지기 속비고 많은 것은 적어나면 알찬 것만 못하다. 대장부 녀석이 지금 이제 대뜸 쉬고서 바깥의 모든 인연을 단박에 끊어버리면 생사의 흐름을 초월하여 산끝의 맨날 항상 있는 산끝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나 비록 따르는 무리가 많기를 원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 대뜸 쉬고서 바깥의 모든 인연을 단박에 끊어버려 대장부 녀석이라면 지금 이제 대뜸 쉬고서 바깥의 모든 인연을 단박에 끊어버리면 생사의 흐름을 초월하여 산끝의 모습, 항상 하는 그 모습을 완전히 벗어나 비록 따르는 무리가 많기를 원하지 않아도 저절로 제자들이 공부 배우러 따르는 사람이 줄줄이 다 소리겠지. 무업스님은 일생 동안 혹 누가 묻기만 하면 망상을 피우지 말라고 했을 뿐 망상을 피우지 말라. 이건 좀 친절한 표현이래. 그죠? 망상을 피우지 말라 했을 뿐 어떤 스님은 방아차 내려놔라 이 소리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래야 이러기를 한 곳을 깨뚫으면 천곳 만곳을 일시에 뚫고 한 기연을 밝히면 천기연 만기연이 일시에 밝혀진다고 했다. 요즘 사람은 모두 이와 같이 못하고 그저 멋대로 아르마리를 지을 뿐 저 옛사람들이 깨쳤던 요긴한 곳을 알지 못한다. 이 원인이란 기관을 전환할 곳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무엇 때문에 한 숟가락을 사용했겠는가. 모름지기 알아야 할 것은 굳이 스님이 여기에 이르러 심오하고 엄밀하게 확인을 제접한 곳이 있었다는 것이다. 쓸데없이 힘쓰는 것은 그만두고 싶은가? 그렇다면 저 원명 스님이 말했던 날씨가 차가우면 온 천지가 차가웠고 날씨가 뜨거우면 온 천지가 뜨겁다고 했던 말에 견주어봐라. 이 말을 날씨가 차가우면 온 천지가 차가웠고 날씨가 뜨거우면 온 천지가 뜨겁다. 내가 한번 성질이 나면 온 천지가 내 몸뚱이가 온 성질 나는 거 부르르 떨리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온몸이 사랑으로 충만하죠. 이렇게만 하잖아. 산하대지는 위로 통하여 고고하게 높으며 삼남한성은 아래로 사무쳐 준엄하다. 어느 곳에서 한 숟가락의 선을 얻을까? 송. 이거는 이제 설두스님 송이에요. 구지스님이 하신 응대를 나는 좋아하네. 텅 빈 우주에 구지스님 말고 또한 누가 있으랴?
일찍이 푸른 바다에 나무를 띄어 파도 치는 밤에 눈먼 거북을 제접하노라. 구지 스님이 하신 응대를 나는 좋아하네. 끼리끼리 노는구먼.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이어야 알 것이다. 이는 한 깃털 한 경계에 매이는 꼴을 칭찬을 하는 거지. 칭찬. 텅 빈 우주에 구지 스님하고 또한 누가 있으랴? 한 명, 두 명, 또다시 한 명 있다. 쳐죽여야 한다. 이 사람 두 명하고 또 누구야? 나도 원호국권 선사도 이때 소리잖아요. 나도 안다 이 말이지. 일찍이 푸른 바다에 나무를 띄어 모두가 이것이다. 옳긴 옳지만 지나치게 높다. 떨어진 집수짝에 무슨 설무가 있겠는가. 파도 치는 밤에 눈먼 거북을 제접하노라. 하늘을 휘젓고 땅을 더듬는들 언제 끝날 기약이 있으라. 제집에서 무엇에 쓰려고 법령을 따라 처벌하라. 부처 없는 세계로 달려가 지옥으로 달려가 설두스님을 제접하라. 눈먼 놈이구나. 평창 설두스님은 사육 별려문에 능하여 막힘없이 구사했다. 까다롭거나 기특한 공안이 있으면 지나칠 정도로 까다롭거나 이게 뭐냐면 여기 나오잖아요. 까다롭거나 기특한 공안이 있으면 이거 이제 이런 거 재미있어. 이래서 까다롭고 기특한 공안이 있으면 지나칠 정도로 송하기를 좋아했단 말이야. 그걸 이제 그것을 분석한다 그래야 되나. 그 공안에 일어난 그거를 확연하게 탁 알아가지고 그걸 이제 짧은 송으로 가지고, 하는 거를 한단 말이지. 깨친 사람들은. 기특한 공안이 있으면 지나칠 정도로 송하기를 좋아했다. 구지 스님이 하신 응대를 나는 좋아하네. 텅 빈 우주에 또한 누가 있으려 하였다. 요즘의 학인들은 애 사람을 비평할 때 때로는 손님으로 때로는 주인으로 일문일답하여 정면에서 드러내 학인을 지도하였다. 그리고는 구지 스님의 대응은 참 훌륭하다고 한다. 말해보라. 설두 스님이 그를 사랑한 것이 어느 점인가. 천지가 개벽한 이유 또한 누가 있었겠는가. 오로지 구지 늙은이 하나 있었을 뿐이다. 만일 다른 사람이었다면 뒤죽박죽이었을 것이다. 오로지 구지 늙은이만의 한 손가락을 사용하면서 늙어 죽을 때까지 그렇게 했다. 사람들은 대부분 사택에 이해하고서 산하대지도 비고 사람도 비고 법도 비어서 설령 우주가 일체 텅 빈다 해도 오직 구지 늙은이 하나가 있을 뿐이라고 말들 하지만 이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일찍이 푸른 바다에 나무를 띄우라는 말은 요즘 말하는 생사의 바다이다. 중생들은 업보의 바다를 오락가락하면서 자신을 밝히지 못하여 이를 벗어날 기약이 없다. 구지 늙은이가 자비로서 중생을 제접하여 생사의 바다 가운데에서 한 손가락으로 사람들을 제접하였다. 이는 마치 나무를 띄어 눈먼 거북을 제접하는 것처럼 중생으로 하여금 피안에 이르도록 하였던 것이다 말이야. 손가락 이게 구지스니 파도치는 밤에 눈먼 거북을 제접했다는 것은 법화경에 마치 외눈박이 거북이 떠늘어 오는 나무 구멍을 만나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재앙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다 하겠다. 큰 천지식은 용이나 범 같은 놈을 제접하여 그로 하여금 부처님이 계신 세계에서는 빈과 줄을 번갈아가며 사용하고 부처님 없는 세계에서는 배를 대는 나루토마저도 착 끊어버린다. 눈먼 거북을 제접해서 무엇에 쓰려는가? 흑! 이렇게 나. 승불하십시오.